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4대 성인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뭐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뭐 이러면서 예수를 어떤 그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철학자 또는 사상가로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 사상을 예수님께서 반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이념들, 사상들 그것을 좀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큰 지도자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실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좋은 리더십의 본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을 혁명가로도 생각을 하죠. 특히 남미에서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해방신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해방자, 혁명가로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복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금융자산가처럼 말하면 그냥 척척 돈을 대주는 사람으로, 또는 예수를 어떤 의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병 고쳐주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정책,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것을 해결한다면 내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 자세도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상이 결정이 돼야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양태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게 맞겠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그려내는 예수, 내 심상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조각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비의 그 어떤 사상이 되었든 이념이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각해내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의 말씀과 삶,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어떤 명제가 세워질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제자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조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큰 일을 앞두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신앙 고백을 받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는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12제자를 훈련하시는 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일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엎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인데 왜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를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군가의 어떤 기도를 받는 대상이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일 필요가 있나? 격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냥 인간의 모습 없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 계시의 사건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팩트는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는 100% 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는 이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를 통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그 선악과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100만 가지 규율이 또 아니고 또는 10가지 규율도 아니고 단 하나의 금령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또 아담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하시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단지 욕심 부리는 2차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금령까지도 범하면서 자기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에서 발생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사람의 아담의 그 실패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대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이 보여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니 하면서 교만하게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들을 때에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좀 높게는 평가합니다. 랍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분명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이 보낸 자이지만 이건 여러분 인간에서 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지 선지자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무슬림들이 이 꾸란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경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무슬림들은 예수를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마호메트와 같은. 근데 예수보다도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한 이제 하나님께서 알라가 보낸 진정한 이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온 인간으로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슬람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만약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유대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아예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 그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더 이제 어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풀어서 얘기한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신앙 고백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정도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이 있었지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목자가 나타나면 모든 포로로부터 이제 풀어주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앞에 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정도 생각하면서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명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 신앙 고백을 좀 널리 선포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라고 해도 좀 시원찮을 텐데 그 맛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그 메시아 사상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건 훌륭한 답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여전히 이 군사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단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사단의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은 이것을 발설하지 마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테인데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메시아로 왔는가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전에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정치 혁명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네가 침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는 전체 12사도의 이제 어떤 대표로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12제자 공동체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좋다. 하지만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메시아, 사단이 그 죽음을 가지고 통치하며 그 무기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예속시키고 있는데 그 사단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풀어낼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명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도 이 디사이플십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 또 하나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야망들, 그것을 만약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언감생심 꿈꿀 수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이 통에다가 이제 뭐 바나나나 뭐 같은 걸 많이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손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숭이가 그 이제 이 바나나를 쥐고는 그 바나나를 먹고 싶은 마음에 이 손을 빼지 않습니다. 그 바나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손을 다시 빼려면 바나나를 놓고 이렇게 빼야 하는데 이 욕심 때문에 못 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어떤 욕심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이제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 또는 뭐 어떤 이제 빛나는 기쁨의 상징인데, 과거에 1세기 당시에 이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극형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그 어떤 사망의 길까지 내려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어떤 이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어떤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생즉사 아닙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음이 목숨을 좀 내놓을 각오가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도 말한 내용인데 아마 이 성경을 알았는지 아니면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지 않느냐? 그 궁극적 영적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죽고자 하는 자,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천하를 얻었는데 내 생명 잃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작은 것에 집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인정해야 예수 재림 때에 우리도 주님께 포용되고 이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현재성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성과 과거, 이 미래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기다릴 예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 그 이후에 어떤 성령의 강림, 공동체 하나됨,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는 제가 아직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땅에서 조금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것을 내려놔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과 그 어떤 따름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가 미래에 예수 재림 때에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그 소탐 대실이죠. 작은 탐욕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예수 재림 때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게 거부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 삶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시 우리를 12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몸이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똑바로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신앙도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그냥 어떤 의사 정도, 예수를 그냥 어떤 도덕 선생 정도, 예수를 어떤 혁명가 정도, 이 정도만 된다면 그 어떤 목표가 성취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를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올곧게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고백에 걸맞는 제자도의 삶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좇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제자도의 삶에 헌신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오니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모든 이 천국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참 기쁨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만을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